네,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식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이 초청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짐이 쉬워질 것이고 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또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이 허덕인다라는 표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래서 피곤한 어떤 모습들, 사람들의 상태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을 졌다는 것은 그 짐이 버티기 힘이 들어서 그 짐으로 인해서 피곤해진 상태, 허덕이는 상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피곤함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짐은 이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가리켜서 지기 어려운 짐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짐을 쉽게 우리에게 이동 수단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짐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것을 지기 어려운 것이고 버티기 어렵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계속 우리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것은 지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짐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또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지기 어려운 짐 때문에 쉽게 이 짐을 질 수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초청하시며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 28절에 나오는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쉼은 어떤 의미냐면 회복과 소생,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우리의 쉼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우리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소생하기 위한 그런 쉼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원기가 다시금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동력자들을 소개하며 그 동력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시원이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28절에 있는 쉼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쉼은
어떤 의미에서 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기를 그리고 또 소생케 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짐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짐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짐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 또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의 어떤 무게,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도 그런 일반적인 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시대 이 짐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이라 이야기할 때는 억압받는 상태 그리고 무엇인가 고통받는 상태를 향해서 이 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억압과 고통 중에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그들의 상태를 짐진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짐은 보따리라고 우리가 바꿨을 때 소중한 것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짐은 부정적인 짐입니다. 억압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짐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제 주체는 나라이고 또 지도자이고 적국 이런 것들이죠. 적국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개념의 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려고 하는 표현들로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은 피하고 싶은 거고 억압당하는 것이고 고통받는 것으로 많이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활용예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따르고 싶은 것으로 많이들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짐이라고 하면 율법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율법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또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은 많이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좋은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서기관들은 과도한 요구로 그들이 이것이 짐이 되게 바꾸었던 짐스럽게 만들었던 서기관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적하시죠.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말씀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요구를 하고 과중한 짐을 지우고 그래서 따르기 힘든 것으로 만든 것이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은 죄를 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가 이 세상에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이 수고하여 힘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그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 버틴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왜곡이 되어서 우리를 더 과도한 요구,
과도한 어떤 짐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그런 인생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짐, 우리가 벗어내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낼 수 없는 이런 죄의 짐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 오라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초청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구나 예수님을 초청하셨고 누구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쉼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주님을 배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좀 아이러니가 있죠, 성경에. 왜냐하면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피곤한 인생을 불러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 짐을 벗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수고로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나의 맹위를 또 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짐이 아니라 짐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제가 멍에를 사진을 찾아서 뒀는데 저게 멍에입니다. 어떤 짐을 이렇게 지려고 할 때 그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멍에입니다. 어깨에 져서 다른 짐들을 매는 거죠.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짐승에게 저렇게 멍에를 져서 뒤에 무거운 짐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짐을 질 수 있고 짐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짐을 더 쉽게 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의 목에 얹어서 쟁기 또 수레를 끌기, 효과적으로 끌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농업 또 운송에서 가축의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우리가 지렛대 원리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지렛대 힘을 통해서 좀 쉽게 가볍게 끌어올리는 이 지렛대 원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멍에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멍에는 짐을 쉽게 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는 쉽다,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읽으면 내 멍에는 쉽게 질 수 있고 그래서 짐 또한 가벼울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래서 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며 그들이 지기도 어려운 무거운 짐을 과도하게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짐을 쉽게 지게 하는 것이기에 그 짐이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말씀하시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멍에 그리고 짐 하면 육신적인 회복, 육신적인 어떤 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소생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쉼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쉼을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시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과 휴식,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를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배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호는 쉬운 것이고 그래서 짐 또한 지기 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짐을 쉽게 지내게 하는 것이다. 앞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멍에를 메는 자는 어떻게 그렇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냐면 그들이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을 걷는 자들, 선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 그들의 회복은 압제하던 나라나 지도자나 그들의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물리적이고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그런 변화들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평안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한 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심령의 평강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선한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면 내가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의 완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적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안식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짐을 이야기할 때 죄짐을 우리가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한 곳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안식을 말씀하시고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자세하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던 하나님만이 주시던 그 안식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이 단순히 구원받는 나라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읽은 9절에도 10절에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이거 어디에 나온 표현이죠? 구약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7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을 하시죠. 쉬시죠.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쉼, 소성, 우리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을 만드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던 참된 쉼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조금 나아지고 회복되고 조금 피곤해서 우리의 피곤이 좀 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안식을 예수님은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초대를 응하고 그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멍에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이 약속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멍에를 지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멍에를 지면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그런 멍에, 지게 같은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제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던 그 삶의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멍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버틸 수 없는, 그래 손이 피곤하여지고 우리가 허덕대며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파괴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루기 쉬운 것이 될 것이고 죄의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 또한 메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11장으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갔어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강요, 압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갈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몇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어진 영원한 이 안식을 소망하며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안식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이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연약해진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